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지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이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삶의 형편에 지금 등장을 합니다. 폭력과 정의가 더욱더 사라지고 폭력이 더욱더 만연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와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불의한 시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히려 불의한 사람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서 이 시대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심판함에 있어서 더 악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의로운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자꾸만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박국은 이런 문제를 놓고 욥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하기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으로는 동의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이 탄성으로 변하게 되어서 기쁨의 찬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어떻게 탄식했던 그런 하박국의 마음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불안하고 또한 혼란스러웠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얘기해요. 시기온옷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19절 제일 끝에 보시면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나오죠.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수금을 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주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오늘 본문 2절부터 19절, 18절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점점 이 노래의 내용이 고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점 강한 음악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기도가 처음에는 슬픈 기도였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을 통해서 회개하고 기쁨의 찬양으로 환희의 찬양으로 점점 연주의 형태가 강해지는 노래의 형태임을 알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이 탄성으로 바뀌는 노래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했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하게 된 것을 어떤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연주하고 노래한 것을 오늘 시기온옷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온옷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변화되는 찬양의 형태. 그러면 지휘자가 있고 찬양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어떤 때에 있었는가? 우리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 이런 형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의적인 음악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을 뿐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찬양하며 연주하며 노래하는 내용,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변화된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떤 계획이었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바뀌게 되었는가. 오늘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런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오해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풀어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관점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2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근심 너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기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하박국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큰데 하박국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런 주장의 내용은요,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92편 4절 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다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이 깊으신 생각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92편에 나온 말씀대로 시편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그 일을 내가 높이 소리쳐 외치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내가 외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박국도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너머에 더 큰 계획이 있고 더 깊은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하십니까? 이 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치는데 사용하고 바벨론은 내가 나중에 처리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박국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일단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이 부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박국 3장 2절을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은 교회 총동원 주의를 할 때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를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건 굉장히 성경 전후 문맥을 다 무시하고 요 한 절만 보고 그렇게 사용하는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욥기에도 보면은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크게 창대하리라 언제 많이 씁니까? 개업식 할 때 많이 쓰죠.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대항할 때 쓰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후 문맥 다 끊어버리고 그 한 무절을 버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개업하는 식에 딱 갖다 붙여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부흥이란 말도 마찬가지죠.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어요. 그래서 빨리 이 수년 내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성장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왜곡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거대한 죽음의 물결이 막 밀려와요. 누가 쳐들어오는 거죠?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깊으신 계획 가운데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지금 이런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유다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살아나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바뀌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멸망시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관점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관점의 변화고 기도의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을 넘어선 것은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내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말씀만 하시니까 자꾸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경 너머의 일은요,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이 뭐라고?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듣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한 생각이 아니구나. 내 생각보다 더 넓고 내 생각보다 더 깊으신 분이구나. 나는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불평과 불만 너머에 더 깊은 생각을 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무슨 진노일까요? 유다 민족이 잘못했잖아요. 그랬으니까 바벨론에 향하여 치지 않습니까? 그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합니까?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자기의 생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권리를 다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내가 져야 할 책임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었어요. 유대 민족들은 자기가 세상의 모든 죄도 다 짊어져야 되고, 그래서 늘 언제나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고,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 민족은 해방된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무슨 컴플렉스냐면은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그 메시아 컴플렉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 메시아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 거죠. 하나님 그 생각 틀렸어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고집을 피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수용은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됨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자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통치자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노 중이라도 오늘 하박국의 기도처럼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동안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냥 묻고 따지고 불만과 불평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하자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유다 민족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수년 내에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내 생각보다 깊고 높으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기도의 내용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관점을 바꾸는 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통해, 그 환상은 결국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손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무슨 SF 영화 같아요. 무슨 광선이 나오고 뭐 레이저가 나오고 불빛이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환상이 봐요.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정말 전쟁에 능하신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부터 막 내려오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이야기해요. 찬송이 온 세계 같고 하나님의 빛이요 여러분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고 아주 전쟁에 능한 아주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용이 1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역병, 불덩이, 땅, 산, 바다. 이거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을 의미해요. 이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 이 천하를 호령했던 이 바벨론을 누가 다 물리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햇빛과 같은 영광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런 모든 것들을 쌍그리 다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여러분 모든 제국을 심판하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을 멸하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무엇 때문에? 환상을 보고. 오늘날에는 무엇을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벨론과 군사들이요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사방을 초토화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갑자기 임하게 되자 여러분 불안했던 마음이 잠잠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파도처럼 여러분 억수로 힘들었던 그런 마음이 잠잠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10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세 가지 동사로 딱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손을 높이 들다, 손을 높이 들었다. 11절에 멈추었다.
12절에 보니까 밟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이런 결과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의 세력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광풍과 같은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큰 쓰나미와 같은 걱정도 멈추게 되고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벨론은 그 환상, 바벨론이 무너지는 환상을 본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본 환상을 쓴 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불안함이 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잠잠한 평안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주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멸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요, 이 구원의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냥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사용되지만은 그 당시에 1세기 그 구약시대 때 사용되는 보편적인 단어가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나타나는 단어가 구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이 표현되는 단어도 구원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병이 있어요. 근데 병이 있는데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막 어려운 일들이 막 밀려왔어요. 막 그냥 작업들이 막 몰려왔어요. 근데 그것들이 해결이 돼요. 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 구원의 개념을 그대로 성경에서 차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 병자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 이게 좁은 의미로 내가 부족했던 것, 나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그 구원이었는데 영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내 마음 가운데에도 여러분 선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결핍이 있어요? 죄가 많으니까 선과 의에 대한 결핍,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게 됨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의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풍성하게 된 것이 무엇이다? 구원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거죠. 하박국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쌍그리 진멸해버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데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 영광이 높은 산을 다 무너뜨리시고 폭풍치는 파도를 다 물리치시고 세상이 진동하는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이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불안했던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잠잠한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신 거예요. 하박국이 뭘 받은 겁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은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광풍과 같은 파도와 같은 것들이 잠잠해짐으로 이 하박국 마음 가운데 구원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구원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구원함을 내가 죽어 천국 간다 이걸로만 생각하면요, 너무나 재미없어요. 너무나 재미없어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순간순간에 결핍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짐을 경험할 때, 그것이 뭐다?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게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 천국의 기쁨이 다 모아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천국은요,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 극에 달한 곳입니다. 극에 달한 곳.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극락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갔을 때 그런 기쁨의 충만함을 넘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나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요란했던 그런 파도 소리가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세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의 상황에서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들었어요. 하박국이 뭘 들었을까요? 유다는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 꼬여봤습니까? 저 옛날에 한번 꼬여봤거든요. 죽다 살았습니다. 창자가 꼬이니까 뭐 말도 못해요. 목소리가 벌벌벌벌 입술이 막 벌벌벌 떨립니다. 하박국이요. 뭘 들었을 때? 너네 민족 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창자가 꼬이고요. 입술이 벌벌벌벌 떨려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오는 환난 날을 기다릴 때요. 몸이요. 뼈가 썩어지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이 도대체 어떤 고통일까요? 뼈가 썩어지는 고통이요. 와,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 썩어지는 것이 뼈가 내 몸은요 처소에서 떨린데 몸이 막 사시나무 떨려서 계속 떨리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내가 기다림으로예요. 기다림으로의 밑줄. 기다림으로. 여러분 기다림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좀 문법적으로 안 맞죠? 그렇죠? 사시나무같이 떨리고 입술 떨리고 창자 꼬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 하박국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쉬다, 안식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박국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막 떨리는 일, 공포스러운 일,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쉬지 못합니다. 안식을 편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박국의 지금 상황은 보니까 너무나 힘든 공포스러운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고 안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떨리고 창자가 꼬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쳐들어오는 그 쳐들어옴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를 아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을까요?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3.1절 아닙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3.1절에 관련된 그런 이번에 의성군에 뭐가 생겼냐면은 주기철 역사 기념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문을 제가 이번에 썼거든요. 3월 달에 나오는데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있었던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평양에 있었는데 일제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의성읍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을 여러분 그 정치적인 사건으로 엮어 만들어 가지고 평양에 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을 의성경찰서로 끌고 내려온 거예요.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잡아 끌고 내려와서 거기서 고문당하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사건의 그런 그 문서를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막 이게 손톱 뒤에 뭐 넣는 건 일도 아니에요. 막 성고문이 일어나고요. 막 그런 일들이 막 무자비하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버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 우리 그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통을 무시하는 그런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거든요. 기독교는 전통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역사가 사라지면요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선조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켰는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지킨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지킨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가 않아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별로 좋은 소식들이 없어요. 요번에도 지난주에 나타난 기독교에 대한 평가, 우리 사회의 평가를 보니까요 기독교 긍정적인 평가가 10%도 안 돼요. 그런 평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져라? 평안함과 안식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왜 평안하고 왜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하박국처럼 여러분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런 전제되는 것 없이 내가 여러분 그냥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가 멍하게 그냥 평안하게 있다면 그거 완전히 바보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 공포스러운 자리에서 하박국이 뭐 했다? 기다렸어요. 평안함을 기다린 거예요. 그 평안함을 기다리면서 하박국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17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를요 요즘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번역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실신할 정도로, 기절할 정도라는 얘기나 실신할 정도로 크게 기쁨을 외치겠습니다. 이게 창자가 꼬이고 입술 벌벌 떨리고 뼈가 썩어져가는 그런 공포스러운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으로 불리는 노래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깊은 관계로 들어갔을 때 누리는 한없는 기쁨이 현실에 나타난 그 고통보다 여러분 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현실에 나타나는 그 기쁨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박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하박국의 찬양과 아주 깊은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비슷한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시죠. 33절 이하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알게 되었죠. 그때 온몸 가운데 전율이 느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갚을 수 없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백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중에 유대인 랍비 한 명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수용소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랍비는 가스실로 끌려가는 길에서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외치면서 걸어갑니다. 죽음의 길 그 가스실로 걸어가는 곡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스실로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가스실이 무슨 푸른 초장이고 무슨 쉴만한 물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어디를 가요? 가스실에 가는데 그 가스실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말하면서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유대인 랍비는요,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도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은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고통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부른 이 찬양을 더욱더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결론짓고 있어요. 19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그 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슴이 골짜기를 뛰어다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요, 유대 광야 동쪽 끝자락에 보면 엔게디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요, 여러분 그 엔게디 골짜기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뭐가 나면 사해 바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곳에 가면요,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숨어서 있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의 쫓김을 받았을 때 이 엔게디 골짜기에 숨어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 엔게디 골짜기 주변에는요, 시내가 두 개 흐려요. 하나는요 아르고 시내고 하나는 다윗 시내입니다. 이 다윗 시내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다윗 폭포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뭘 봤냐면 사슴을 봤어요.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아르논 국립공원이거든요. 그 국립공원의 로고가 뭐냐면 사슴이에요. 마스코트가 사슴이에요. 그래서 그 국립공원 그 샵에 가면요 사슴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인형으로. 근데 제가 사슴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다 봅니다, 거기 가면. 근데 사슴이요 골짜기를 막 뛰어다녀요. 사슴 여러분 발목 봤어요? 이렇게 얇거든요. 얇은 사슴이요 골짜기를 뛰어다닐 때 절대 안 떨어집니다. 팔딱팔딱 뛰어다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은요, 내가 걸어가는 이 공포스러운 이 현실은요 골짜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슴의 발목에 힘을 주셔서 그 골짜기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신다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박국이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골짜기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반목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여러분 단단하게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넘쳐남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날마다 이렇게 기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공포가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찬양을 늘 언제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